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임명식을 받고 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가는 첫날서부터 사고가 터집니다, 여러분. 다른 불을 명하여 가지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현장에서 직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은 후에.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기러 가는 자들마다 죽는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예전에 우리 이성계하고 이방원 이런 함흥차사 같은 가기만 하면 죽어서 돌아오니까 그래요,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어떤 방도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죽지 않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다시 우리 레위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레위기로 우리 레위기 16장.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자, 레위기 16장 우리 13절 여호와 앞에서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가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래, 죽은 후에 다음에 죽지 않는 길을 제시하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지 않게끔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들을 잘 유념하시면서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죽은 후에 오늘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 욤키푸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방안 가운데서 죽지 않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레위기 16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레위기 16장은 자,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하여 여기다 주었던 이 부분이 주전 약 15세기 정도로 이렇게 추정해서 1450년 이렇게 잡는데, 여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일에 마지막 다니엘서 한일에서 마지막 심판 부분, 마지막 계시록 20장 부분에서 마귀가 그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마귀가 심판을 받고 구속의 역사를 끝나는 요 지점을 지금 계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전 1500년,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쯤에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지금 당시에는 시내산 밑에서 현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 주님의 초림을 지나 재림 때 마지막 최종 심판하는 그런 과정을 미리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론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종말론을 함께 연구를 했는데,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 다음에 뭐 역사적 전천년의 개혁주의, 전천년 뭐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따르고 저걸 따르고 뭐 좌충우돌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 이런 그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 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라고 볼 일을 못 봐요. 자,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성경을 밑바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교단과 자신이 세운 어떤 일정한 축을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맞춰요, 여러분. 성경 맞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그 히브리 뿌리 안에 있는 그 메시아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주님 재림하는 이때를 6000년으로 잡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때 7000년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모세 율법과 이런 부분들이 1점에도 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몰고 나가는 이런 장면에 신학관을 세우면서 이 기본 후렴에다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꾸겨버려요. 다 꾸겨놔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자들이 기록된 이 글도 무시하고 이 교리 안에 마치 순대 채우듯이 꽉꽉 채워요. 그래요. 그거 따라가다 전부 망합니다, 여러분. 왜 망하냐면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읽지를 못해서
다른 예수를 따라한답니다. 다른 예수.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절에 얼마나 진짜와 똑같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주어진 마지막 대속죄, 심판에 대한 이 장면을 기본 그림인 성경을 기초로 삼아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자, 그래서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나가긴 해야겠는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보도록 합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1장, 10장에서 이렇게 죽는 장면입니다. 이게. 다른 불을 명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에서 이렇게 죽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 두려워서 어디 제사장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살 길을 열어주는 대제사장들 아론을 통하여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도 죽지 않는 길을 오늘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포인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추후적으로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는 안내자인 가이드 역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기록하는 샌드위치 기법인데,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다가 토핑 재료들을 갖다 놓으면서 어떤 걸 줄까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가운데가 사실은 중심점에 있죠, 이게요. 자, 우리 레위기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죽는 사건을 이렇게 하나 딱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죽는 사건을. 자, 그리고 오늘 레위기 16장 1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래요. 똑같은 상황을 양쪽에다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가운데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외적인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런 교훈들을 주는데, 레위기 11장의 음식법, 12장의 아이를 낳는 여인의 부족, 14장 피부병과 나병, 나병 환자 전개, 유출병, 이런 식으로 거룩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고치는 이런 교훈, 이런 토라란 말입니다. 이 토라를 가운데다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양쪽에다 다 같은 단어로 딱 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는데, 성경은 이런 큰 샌드위치 기법, 작은 샌드위치 기법,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는지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이런 부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 거룩이 이런 음식 먹고 이런 것들을 절제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적인 영의 몸이 퍼펙트하게 거룩해져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가 가능한데, 오직 예수와 한마시의 보혈의 피, 할렐루야, 그 보혈의 피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토라의 교훈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길잡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길잡이.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마지막 때 저 이스라엘 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서 나오는 신학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이겨낼 수 있고 분별이 가능합니다. 자, 아론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크게 나오면서 보이는 성막과 보이지 않는 영적, 지금 우주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공간의 성전을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섬김을 느껴라, 배워라, 이 얘기란 말입니다. 자, 오늘 아론 대제사장과 함께 지금 예수와 한마시아, 즉 하늘 성소의 대제사, 이 부분을 지금 비교할 터인데, 자,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로사 송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교훈은 장차 이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퍼펙트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그런 교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었다 나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가 지금 이제 나오시는 즉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인데 오늘 여기에서 이 부분의 교훈 속에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욤키푸르 대속죄일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여기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 모든 구속의 이런 역사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하늘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인데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레위기 16장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종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가지 말아서 사망을 멸하라.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 아론이 몇 번을 들어가 날락하느냐 이거를 좀 포인트로 한번 이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자, 먼저 자신의 죄값을 위해서 속죄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잡습니다. 짐승을요. 자,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레위기 16절 11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다음에 향연으로 시작.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세를 가르게 할지며. 향연, 여기에 있는 향연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저 그리스도 정교회 여기서 향연 이렇게 하죠. 막 이렇게 연기를 뿌리잖아요.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피와 새 옷을 입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받으면은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언을 이렇게 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죄된 인간의 거리를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주님 승천하실 때 밑에서 뭘로 가려지더라? 구름으로 가려져요. 그런 모든 것들의 이 퍼포먼스 교육이란 말입니다. 지성소에 들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여기. 자, 그리고 또 우리 그는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은 숫송아지의 피를 이 속죄소에다가 7번을 뿌리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런 면. 그러니까 아론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먼저 속죄제소로 드리고 난 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레위기 16장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두 마리 염소를 고르면서 제비를 뽑고 먼저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할 그 거기에 뽑힌 그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랍니다. 두 번 들어가죠.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한 번, 그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살아있는 이 염소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봅시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해서 지성소에 두 번 들어가면서 한 번은 자신을 위하여, 한 번은 백성을 위하여 들어가는 것. 여러분 크게 그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아사셀 양을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는데 여기서는 100%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염소는 죽어요. 자, 아사셀 양의 체험은 볼까요? 아사셀 이렇게 둘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양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오더니 자기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거기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 아사셀 양을 끌고 갑니다. 광야로 끌고 갑니다. 광야로 끌고 가고 높은 절벽인데 사람들이 밑에 지켜보죠. 높은 절벽인데 이게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정한 사람이 이 염소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이후에서 떨어뜨리면서 산산조각이 나겠죠, 이게. 산산.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아사셀 양을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기자가 이 대속죄일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쓴 이 양이 광야에 멀리 가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떠나 멀리 가서 죄를 송두리째 날리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니. 이제 이런 교훈이란 말입니다. 대속죄일날 한 번씩 열려지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멀리 떠나는 이런 장면들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자, 이제 참 성소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지 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욤키푸르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거와 똑같이 하늘 참 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데 바로 잡히시기 직전에 3번씩 기도하시는 이런 장면이에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가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던 그때에 골고다 언덕에서 성취되기 직전에 말이에요. 직전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상황적으로 묘사하면서 묵상을 해보시길 바라요. 하늘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죄악에 얽매여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된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요거를 가만히 사복음서를 따라가다 보면은 전부 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부분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그대로 성취.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보고 전부 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아론이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물로 바쳐진 거에다 기름을 붓거든요. 자,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거 짊어지시 전에 그대로 어디입니까? 그대로 문둥병 났던 곳, 거기가 베다니, 그래, 베다니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나드한 그거를 가지고 부음 받았죠. 그게 전부 다 대제사장이 이제 기름 부음인데 이렇게 끌려가는 과정입니다. 이 장면을 이사야 선자가 이분이 오시기 한 750년 전에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봤어요. 우리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니.
당시 우리 주님 오시기 750년 전에 이 사실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신학관으로는 이런 모습의 메시아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요. 전부 다 다윗의 왕처럼 오셔가지고 그냥 다윗의 영화를 재현하는 이런 찬란한 메시아지, 이렇게 잡혀가지고 힘없이 죽는 메시아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요한복음 1장 20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짊어지시 3년 반 전쯤에 침례를 주시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과정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예고합니다. 침례 요한이. 자, 영혼의 속건제물,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사조가 나오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제가 자주 강조를 하죠. 육의 몸이 있은즉 뭔 몸도 있더라? 영의 몸도 있어요. 영의 몸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껍데기와 속사람으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모세를 통하여 두어진 모든 동물 제사나 이런 부분들은 육신의 예법이라 합니다. 육신의 예법. 육신의 예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혼의 속건제물, 즉 마음의 세계가 죄를 짓는 것도 속죄할 수 있는 이 제물이 주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 제물이 오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죄 아래 계속 매여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해방시킨 것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해서 자기 영혼을 버려. 그래요. 영혼의 속건제물이에요. 영혼의 속건제. 그래서 오직 우리 영의 몸이 거듭나서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이분의 십자가를 던진 것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서 오직 이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영혼의 속건제물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자, 이제 또 중요합니다. 죽으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마리아가 와서 라보니오 하니까는 반가워하지 만질라 하니까 노타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서 죄값을 치르고 지성소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근데 두 번째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갔다 나오고, 이것만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 주어진 이런 모든 교훈이 욤 키푸르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계속 반복.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거를 실제화하는 거예요. 실제화. 예. 너는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리라 하라. 그래서 올라갔다 오셨는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뭐를 통하여 깨달으라?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갔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많이 나타납니다. 자,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여. 오순절이 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갔다 오시고 40일 동안을 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이 오멜 계수 21제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에 20일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이 20일째인데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40일 동안. 즉, 이 12제자를 3년 동안, 3년 반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가르치신 그 말씀의 엑기스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 이후에 하나님 말씀 가르친 거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야 계속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부분에서 이제 감람산에서 올라가는 장면이죠, 이게. 감람산 올라갈 때 구름이 가리더라, 그래요. 자, 우리 대제사장,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로. 즉,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숫송아지, 비싼 것, 양, 염소, 피, 이런 거에서 들락달락 했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눈을 뜨면서 이런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그래요. 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 정결케 할 수 있었으나, 하늘의 시작.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하느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시작. 대저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모세 이후로 주님 시대까지 한 1450년 동안은 모형으로서 이렇게 들락날락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참것에는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직접 올라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분이 아직도 안 내려와.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근데 여러분, 욤키프로 대속제일 때는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틀 동안 진행돼요. 자, 그렇게 해서 참 하늘로 지금 올라가시는데, 한 번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니까 나오실 때가 됐다 안 됐다? 반드시 나오십니다.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대로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아사셀 양을 절벽에 떨어뜨리는 걸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나와서 두 손 들고 자기들에게 축복기도 해줄 때 그때를 눈이 빠지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꼼짝도 않고 이 성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욤키프루 그런 행사입니다. 자, 하늘 성소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염소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을 덧입고 완전히 우리의 영까지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피를 뿌렸던 것처럼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이분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늘 지성소 옆에서 지성소에서 지금 계시고 계시는데, 시편 110편 한번 봅시다. 이제 다윗이 이거를 영으로 봤습니다. 시편 110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이런 대속죄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장차 자기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의 보좌 앞에 앉으셔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열에서 일하고 계실 것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따라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하늘 보좌에서 계시록 1장에 7별과 7영 7교회의 사자들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성령의 음성으로 교회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신다. 그래 에서보드 사빌리 7교회에다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첫사랑을 버렸어. 어디서 떨어뜨린지 다시 주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는 네가 지금 눈이 멀었어. 눈이 떠 있다고 그러는데 네 눈이 멀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코치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지금 마귀의 일들을 지금 깨트려 부시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승리를 통하여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신다. 할렐루야. 근데 육신적으로는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 쑥대밭인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쑥대밭 되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영은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게 영육간에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날로 너희들의 육신을 죽이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과 영을 함께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계속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여우가 퍼펙트하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영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눈을 뜨게 되면은 육신의 예법, 즉 모세 율법, 제3성전 스토리, 코셔, 할례 이런 것들이 전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돼 가지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절대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즉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인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늘 데이트할 때 우리가 딴 데 쳐다보면은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의 영을 파라크레이토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죄에 넘어지 않게끔 분초마다 숨 쉴 때마다 우리에게 코치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변호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말은 이렇게 대답하고 이 말은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에 이길 수 있게끔 변호사가 코치하듯이 성령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끔 그대로 코치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라면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성경 전체가 이 안에 기록된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속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마귀가 방해하고 택한 자들을 넘어뜨리는지 한눈에 확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이길 원하시면 아멘. 계속 기록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전부 다 점진적으로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오늘 창세기 때 이렇게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일들이 마지막 때 계시록 끝자락에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심판에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이런 것들이 훤히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직 기록된 말씀만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진 이 교훈이 이거는 이제 옛 모형과 그림자예요.
보이는 것은 낡고 쇠하여져 가는 것이고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걸 바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가지고 성령님이 뭐라 그러면 마치 청개구리처럼 좌측으로 가라면 우측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전부 육신에 넘어지고 자기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는 이런 축복 메시지만 하는 이런 쪽으로 다니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이런 소리를 하면은 다음날 나오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책망하면은 그 앞에는 무릎 꿇고 다윗처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라는 건데 듣기 싫거든. 왜냐면 죄는 버리기 싫고 세상의 유익과 물질과 이런 건 버리기 싫어. 그러고도 구원 온다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두글두글두글두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그래요. 자, 백성들이 왜 지금도 졸지도 않고 기도하시?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틀 동안 되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해서 젊은 제사장들이 옆에서 막 꼬집는답니다. 졸지 않게.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을 졸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젊은 제사장들이 가서 계속 말 걸고 그냥 엘리 제사장처럼 그냥 넘어져가지고 목 부러져 죽을까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좀 졸지도 않고 2000년 전부터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죄에 넘어지는 그 순간에 이후에서는 그냥 애타하시면서 어째 내 애인이 첫사랑을 저렇게 버릴 수 있는 거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10만원 20만원 그냥 일당 준다니까 그쪽으로 쫙 딸려가가지고 주님이 여기서 만나려고 하는데 오다가 옆으로 새버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얼마나 그냥 상심하시고 여러분들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옆에서 누가 다른 약속을 하면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생각지도 않고 딴 사람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똑같아요, 지금. 그래요. 히브리서 7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것들을 전부 영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록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냥 대단한 그런 영적 인사이트입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나오실 때가 이제 있어요. 들어가셨으니까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고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에서 아직 가족들이 있고 아직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가족 식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또 혹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답과 아비후처럼 덜 거룩해서 그냥 영원히 망할까봐 자꾸만 뒤로 미루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자꾸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요. 9장 20절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대제사장이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나오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죄와 상관없이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온몸과 영과 혼이 흠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요.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내면의 세계를 한번 십계명의 빛으로 한번 쫙 스스로 한번 비춰보세요. 엑스레이처럼.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탐내지 말아라.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영적 그런 적용의 법을 한번 비춰보세요. 한번. 그래요. 남들을 미워하고 정죄한 이런 부분들 다 살인한 죄들입니다. 그래요. 또 옆에 있는 이쁜 아가씨 남자들 보고 그 마음에 혹 음욕이 생기지는 않는다. 간음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도 안 할 정도로 훈련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트레이닝이란 말이에요. 경건, 파이에티. 근데 경건의 연습은, 육체의 연습은 현실에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현세와 내세에 큰 유익이 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 좀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계명의 말씀으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면 영의 몸이 다듬어져서 누구를 닮는다? 주님의 마음을 닮게 된다. 할렐루야. 반드시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영의 몸에다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장착했는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곧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 품성이 주님처럼 겸손하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흙덩어리를 도자기 장인이 만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지면은 이상한 물건이 되는데, 도자기 장인이 만지면 만지는 대로 명기가 된다. 명기가 돼요. 근데 우리의 영의 몸을 창조주신 그분이 만진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그릇을 만드시는 그분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을 다듬으신단 말이에요. 뭘로 다듬으실까요? 십계명의 말씀으로 다듬으신다. 그래서 그 영으로 하여금 십계명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 명품 도자기 그릇을 만든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그 그릇이 불과 연단 속에 잘못되면 전부 깨트리잖아요. 도자기. 1000개 중에 하나만 얻어도 도자기 공은 만족한다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그릇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시고 흠이나 티가 없게끔 만드시면서 당신 안에 삼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그럼 주님과 동격으로 오죠. 영의 몸이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듬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 저와 여러분들의 성격과 품성이 과연 주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지금 꼴지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옆에서 속이고 있는 마귀를 닮아가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니까. 왜냐하면 남들은 내 안에 있는 영을 못 봅니다. 판단이 불가능해요. 오직 나와 함께 성령님께서만 가능한데, 내가 내 영의 몸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있는 영의 몸의 죄를 깨닫고 판단하고 다듬으라는 얘기. 그렇게 돼서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다 보면은 주위 사람들이 먼저 그 사람을 알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평강과 은혜가 넘치고 싸움하는 곳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함께 갈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 700일 정도 남았는데 제2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때 열릴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순종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약속의 땅에서 큰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기대를 하세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하늘 지성소에서 기도하시던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면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나오는 시간을 몰라요, 여러분. 나오는 시간을 몰라요. 그래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성막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이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0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할로 쫓아 강림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래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요.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하늘의 마지막 부분에
이 대속제일과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 대속제일날 이 계시록 20장에서 재림하시는 동시에 마귀를 불 가운데 집어넣는 그 일들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전까지 주님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 따라 영혼의 몸을 꼴지어 가면 되는 겁니다. 이후에 천년왕국이 어떠니 저쩌니 뭐 이런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혹될 일이 없어요. 근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품에 안고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달려가다 보면 그때 그 시간대에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요. 정확하게. 미리 먼 길을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한 발 순종해 나가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요. 며칠 길을 앞서가신다, 3일 길을 앞서가신다. 할렐루야.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요.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오늘 하루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는지 늘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의 빛으로 자신을 조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꼴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신경 쓰면은 나머지는 우리 성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 벌떼 같은 거짓 선자들이 우죽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850대 1이에요. 850대 1.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6장에서 벌어지는데 그게 아합 시대 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숫자의 비율입니다. 바알이 450명, 아세라 400명.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 주의 종은 엘리야 한 사람. 그래요. 갈멜산에서 그때 벌어졌잖아요. 그게 그대로 맨 마지막 때 벌어집니다. 저는 아주 경악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주의 종이라 자칭하면서 가면서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둘러봅니다. 혹시 나 자신도 모르게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거짓 선자 반열에 들어가지는 않는지 늘 조심하고 말씀 선포할 때마다 붙잡고 기도하면서 잘못된 말씀 선포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혹 또 선포한 말씀 메시지 가운데서 내가 잘못된 게 나중에 깨달아지면은 정정하면 되는 거고 그래요. 제가 무슨 뭐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100%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까? 요즘에 5매일 50일 글 하면서 종말로 이걸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한 발자국 가고 나면 그 앞에 또 칼로 찔리면서 지뢰 찾고 그대로 없으면 또 한 발자국 가듯이 이런 식으로 종말로는 한 걸음 나가는데 참으로 신기하게 그 한 걸음 떼서 거기서 힘을 얻으면 그 다음 발자국 가는 것을 알려주시더란 말이에요. 종말론이 그렇게 시부리뿌리 관점으로 열리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이게 이제 곧 다가온다. 이전에 아담 이후로 우리 주님 재림 직전까지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이름이 불리니까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생처럼 호련히 변화해서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의 몸이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이 돼야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개신교 그룹에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쓰레기 교리입니다. 그거 따라가다 다 망합니다. 다 망. 근데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늘이 갈라지고 그래 모세는 바다를 갈랐지만은 이제 창조 주신 그분은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요. 이때 이렇게 신사복이 깨끗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얼굴에 수건대기가 갓 있고 피골이 산접하고 곧 그냥 해골 같은 그런 모습으로 환난을 겪은 후에 이렇게 이분을 기다리는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서와 계시록 마지막 부분 공부하면은 1335일 이런 부분들이 풀려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인내하고 언제까지 참자 이런 식으로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여 겉사람 얘기하는 겉사람 썩을 것 얘기하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때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서 주었던 교훈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0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아까 아사셀 양 그거를 살려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멀리 보내는 장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묶어놨어요. 무저갱에 바로 처결하신 게 아니고 묻어놨더니 묶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장면인데 우리 주님 하실 때 아사셀 양을 살아있는 아사셀 양을 절벽에 떨어뜨려 산산조각 내듯이 이제 마지막 사탄막 옛뱀막이 사탄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이분의 신부인 그러니까 이분과 언약을 맺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세상의 죄 가운데로 끌고 내려와서 함께 살던 이 마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기 전엔 얘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얘를 남편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 습성을 닮아. 부부는 오랫동안 살면 둘이 닮아요, 여러분. 똑같이 밥 먹고 같이 자니까. 근데 이 마귀하고 오래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 성격이 마귀 스타일로 전부 바뀌어요. 조금만 뭐라면 승질내고 핍박하고. 저도 얼마 전까지 막 마귀와 비슷했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조금만 뭐라 기분 나쁜 말 하면 막 성질이 올라가지고 막 핍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닮았다? 마귀 닮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남의 잘못을 덮어줄 생각 안 하고 여기 가서 붉고 저기 가서 붉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얘 닮은 거예요. 얘 닮은. 우리 주님은 덮어주시잖아요. 덮어주시.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남편의 허물도 덮어주세요, 여러분. 그저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그래요. 같단 말입니다. 아사셀 양 떨어지는 게 같아요. 그래서 대속죄일날 용키푸레 때 있었던 그 사건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대속죄일 심판날에 실제로 이루어져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레위기 16장은 장차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주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 천년이 참에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에게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에서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벌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산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 그래서 곡과 마군 20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본 얘기입니다. 곡과 마곡의 사건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놓여가지고 백성들을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곡과 마곡 사건이래요. 지금 곡과 마곡 사건이 지금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책질.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 나오는데 지금 전 세계 신학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계에서는 별로 몰라요, 이걸. 왜냐하면 전부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권에 있는 이 동영상을 보면은 전부 지금 제3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푸틴, 에르도안, 이란 뭐 해가지고 그냥 낱낱이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올립니다. 막 올립니다. 그래요. 근데 한국 교회 동영상을 보면 맨날 축복받으라 이러면서 이런 소리 하고 전부 잠자고 있어요. 아주 가슴이 그냥 메어져요, 가슴이. 그런 거짓 선제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지금도 계속 따라가고 있으면서 이 목사님 따라가야 축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에요.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이렇게 해서 끌고 가셔가지고 천사가 끌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안 끌려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염소도 안 끌려가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염소도 아사셀 염소도 절벽 보면 자기가 벌써 직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그러는데 1년 전부터 정한 사람 그러니까 아사셀 이 양 염소를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체력과 이런 걸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절벽 끝으로 몰고 가잖아요. 천사가 마귀를 끌고 갑니다. 지금. 안 가려고 한 것을 그냥 그대로 갖다 떨어뜨려요. 이게 이제 요한 사도가 본 이 장면. 그게 바로 오늘 그대로 이레기 16장에서 시내산에서 성막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직전에 있어요. 지금.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세상에서 10만 원 벌 거 9만 5천 원만 벌고 그냥 그대로 이 기도와 말씀 연구하는데 힘쓰시고 이 육신을 너무 육신적으로 소모하다 보면 기도하는 게 힘들어져요.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오직 이분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